1분 뒤에 할게요. 1분 뒤에. 예, 한 주 평안하셨죠? 예, 강의 시작할게요. 제가 이번 주는 목 상태가 좀 좋지 않아가지고 조금 좀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예, 바로 들어갈게요. 예, 여기 2강으로 나왔는데 제가 오타여가지고 찍찍 긋고 3강 했죠. 3강입니다. 오늘 3강이고 지난 시간 강의 요약부터 해서 좀 진행을 할게요. 지난 시간 강의가 이제 저희가 그 1강, 2강 포함해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인간의 참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앞부분이 이제 전제이고 그 다음에 이문은 그럼 뭐가 필요하냐라는 이 내용인데 첫 번째가 1부예요. 1부가 3문에서 11문까지인데 여기는 인간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 이 1부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부터 2부가 들어갈 텐데 두 번째는 나의 모든 죄랑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게 이제 쭉 계속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중보자 편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게 86문까지 쭉 나오고, 이제 세 번째는 그럼 구원받은 신자로서 어떻게 감사한 삶을 사는가, 이게 이제 86문 이후부터 129문까지 해서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저 강의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3부까지는 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3부까지 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 최대한 2부까지 좀 끝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이 중에서 이제 2부 1부 인간의 죄와 비참에 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지난 강의 이제 3에서 11문 내용 요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비참하다고 했는데 그 비참을 어디서 할 수 있냐? 율법에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율법은 뭐냐?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르친다. 그럼 우리는 그 율법 다 지킬 수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지 못하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 탓에 그럴 수 없다. 그걸 다 못 지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처초부터 이렇게 지킬 수 없도록 만들었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아니다. 처음에는 선하게 만들었는데 사람이 이 악한 본성은 어디서 나왔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인간이 그 오염과 부패가 정말 심각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매우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심각하다면 우리 율법 지킬 수 없는 거 아니냐? 율법 요구하는 거 좀 부당하지 않아? 이런 의문이 있다라고 했을 때 사람이 고의로 죄를 범한 거라서 절대 부당한 요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율법의 요구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요구라고 했죠. 당위. 그러니까 능력 때문에 이걸 제시한 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제시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그러면 그냥 넘어가 줄 수 없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공의의 하나님이어서 그럴 수 없다라고 했고,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잖아. 그럼 좀 넘어갈 수 있지 않아? 라고 했을 때 자비로운 분이지만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심판해야 되고, 그러므로 십자가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다음 2부로 넘어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2부는 이제 그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1부에서 이제 끝마쳤기 때문에 2부의 시작은 바로 중보자 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서 중보자에 대해서 먼저 다루는데 이게 12문에서 18문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처럼 문을 읽으면은 답을 좀 따라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문,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 죄값을 어떻게 치른다고 돼 있죠? 밑줄 친 게 보시면 우리 스스로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 죄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표현을 해놨죠. 제가 요 이제 설명에 앞서서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그 살다 보면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만날 때가 있죠. 이것을 혹시 다른 누군가가 해결해 줬던 그런 경험이 있나요? 예. 아마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저만 하더라도 뭐 그냥 이런 게 생각이 나요. 제가 대학교 이제 들어갈 때 그때 이제 IMF가 좀 터진 그 시점이었었거든요.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그때였다 보니까 저희 집이 좀 많이 어려워가지고 대학교 들어갈 등록금이 없었어요. 등록금이 없었는데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아마 고모가 이렇게 도와줬나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교를 들어갔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인생 살다 보면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누군가가 좀 해결해 주는 또 그런 경험들이 다 있죠. 그래서 이 질문을 넣은 게 이게 우리가 중보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 집값을 치러야 한다 할 때 우리가 어느 에 포커스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좀 넣었습니다. 12문 같은 경우에 이 문답이 두 가지를 보여줘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는지 이 질문을 하나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1과 2는 이렇게 제가 편의상 이렇게 분리를 하긴 했지만 이 둘은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지대라는 게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노는 피했지만 하나님과 그냥 무관하게 그냥 뭐 별로 은혜 받지 않고 화목하게 지내지 않을 거야. 이런 게 불가능합니다. 물론 우리의 실제 상황에서 생활에서는 약간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긴 하죠.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그 어떤 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긴 있으니까 사실 이렇게 보면은 뭐 그런 거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어쨌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은혜를 얻고 사는 것이지 내가 행동에 있어서 지금 열심히 하냐 안 하냐 이것과는 상관없이 다 화목한 상태고 은혜를 받은 상태입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지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그 사람의 행동과 말과 뭐에 의해서 그 구원은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B번 볼게요. 하나님의 의는 누가? 죄인이 이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이 넘친다는 이유로 죄를 눈 감아준다라고 하면은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제가 아마 전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내가 사랑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사형의 죄를 범한 사람한테 내가 자비로우니까 너 사형 저질렀지만 용서해줄게 이런 건 불가능합니다. 죄인이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6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라는 말이 있죠. 이 잘못된 예시들이 있어요. 이 죄에 대해서 용서해 준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잘못된 이해들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는 자녀들이 용서를 빌 때 용서를 해주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했으니까 부모로서 그냥 용서해주면 안 돼?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전제가 좀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어떤 전제냐면 이 예시가 좀 잘못됐어요. 인간 부모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눈 감고 넘어가 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잘 못하는데 하면서 넘어가 줄 수도 있고 용서해 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 즉 죄가 없기 때문에 이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드는 순간 하나님의 이 복음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복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용서해 줄 수 있고 눈 감아 줄 수 있는 값싼 복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잘못된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니까 용서해주면 안 돼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 있죠. 안 믿는 사람이. 그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당신은 아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자녀를 삼으셨다는 것은 그냥 모든 만민을 다 자녀 삼았다는 게 아니라 선택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거의 이제 칼빈의 5대
그 강령 5대 교리 그게 있죠. 근데 갑자기 영화가 생각이 잘 안 나네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죽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선택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이 말 자체는 이미 인간의 죄값을 치렀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니까 그냥 부모로서 용서해 주면 안 돼. 이 말은 틀린 거예요. 죄값을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치렀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신 겁니다. 그다음에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인간이 회개를 하면 용서해 준다. 이게 아니에요. 인간이 용서를 빌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 게 아니라 인간이 용서를 비는 건 맞고 회개를 하는 건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 용서를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얘기하는 순간 그냥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고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우리 회개 기도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우리 기도 마지막에 항상 뭐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 없으면은 물론 그거 잠깐 빼먹었다고 해서 그 의의를 우리가 까먹진 않겠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중보자가 없이는 그렇게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12문 그 질문에 대해서 방법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밑줄을 쳤죠. 첫 번째는 우리 스스로든 또는 다른 일을 통해서든 요거를 갚아야 되는 것이고 갚아야 됩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게 율법적인 방법에 따르면 이건 우리 스스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범한 당사자가 이에 대한 형벌을 바로 갚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복음이죠. 우리가 복음이라는데 복음이 왜 복음이냐면 법에 따르면 법은 법대로 해결을 하니까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복음이 왜 복음이 되냐면 우리가 이것을 대신 해결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복음이 계시해 주는 방법은 우리가 직접 이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대속의 개념으로서 이것을 해결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누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복음의 방법은 우리 스스로든이 아니라 다른 일을 통해서 이것을 제시를 하고 율법의 방법은 우리 스스로 이것을 제시를 하는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 두 가지 방법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스스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그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13문입니다. 13문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12문에서는 우리 스스로 또는 다른 일을 통해서 죄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이 중에 첫 번째, 우리 스스로 율법의 방법에 의해서 죄값을 치를 수 있는지 이걸 물어보는 게 13문이에요. 13문에 대한 이 답이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봐야겠죠. 근데 답이 좀 절망적이에요. 욥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만님이 나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변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어떤 교훈이냐면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근데 이거 솔직히 좀 어쩔 수 없었잖아요. 좀 제가 좀 연약하잖아요. 좀 봐주세요. 좀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공로를 그냥 의지해서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냥 이렇게 회개하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좀 정직한 기도입니다. 로마서에서는 또 뭐라 나와있냐? 15절이랑 19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거 누가 고백을 한 거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뭐라 그랬죠? 괴수로다라고 했어요. 괴수 뭐 이렇게 괴수하니까 어떤 괴물들 생각나는 게 아니라 괴수가 그게 이제 프로톤이라는 단어가 써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내가 제일 첫 번째다. 내가 제일 첫 번째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 사도 바울 같이 살라고 하면은 우리 며칠만 살아도 아마 하나님 이 일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나가 떨어질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도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 착하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한다라는 거죠. 이거 바꿔 질문하면 이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의를 만족시킬 수 있지 않냐라는 건데, 인간이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인간이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사는 거는 착하게 살아요. 그럼 우리 눈에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진 않죠. 눈에 보이진 않아요. 육신의 형태가 아니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해요. 그럼 이 착한 일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선행을 베푸면 하나님 용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께 갚는 게 아니라 다른 이상한 데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에게 내가 죄를 지었고 갑이라는 사람에게 빚을 내가 빌렸는데 쓸데없는 을에게 막 빚을 갚는다고 해서 내가 착한 일 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논리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어지는 거는 하나님과 먼저 화평하게 됐을 때 내가 이웃 사랑을 베푸는 게 하나님 사랑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이 화평을 이루지 못했는데 선행하면 갚아주겠지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당사자와 빚을 갚지 않았는데 지금 딴짓을 한다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인간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앞에 이제 계속 설명을 했죠.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인간 스스로는 죄값을 치를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다른 피조물로는 이 죄값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14문입니다. 14문 읽을게요. 어떤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네,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다른 피조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 답에 보면 두 가지 이유를 제공하고 있죠. 첫 번째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원치 않는다는 말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지라라는 말이 나오죠. 그것도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리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옛날에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보면은 부모의 죄가 뭐 자녀에게 유전이 된다, 뭐 이런 잘못된 생각들. 사실 이 이단 중에도 그런 게 있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자기 죄를 자기가 담당하는 거지 자기의 죄가 누구한테 유전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그 사람의 죄를 그 사람이 갚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거죠. 두 번째는 어떤 피조물도 이 진노를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고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의 문제 때문에 이게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능력과 관련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좀 한번 알아볼게요. 이 능력 어떤 거냐? 첫 번째로는 사람의 그 죄책이 그게 무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이, 제가 이제 7문 지난주에 한번 그 잠깐 설명했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가 단순한 행위가 아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게 뭔지 한번 고민해 보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죄책이 굉장히 무한한 죄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형벌은 조금이 아니라 굉장히 영원한 형벌이기 때문에 이 형벌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는 이 불에, 예를 들어서 막 그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실 때 이 심판에 대해서 이제 불로 태운다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불로 태운다라는 얘기를 하면은 이 하나님께 뭔가 보상을 해드리기도 전에 그 어떤 피조물도 다 타버리고 그냥 끝나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피조물도 사람의 죄에 대한 형벌을 갖고 다시금 하나님께 보상을 해드리는 그 상태로 돌아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능력이 안 된다는 게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가 형벌을 받아요. 설령 그걸 감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우리를 구속할 만큼의 가치나 위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중요한 건데,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는 우리의 본성을 절대로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동물을 잡아요. 동물을 잡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죽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영원한 형벌을 감당할 능력이 되시고 또 그만한 충분한 가치도 있는데 우리가 절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노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성 자체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다른 피조물로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이 14문을 보다 보면은 꼭 이 반문이 나와요. 어떤 반문이냐? 근데 다른 피조물 안 된다 그랬는데 구약 시대 때 그 동물 잡는 제사 있지 않았습니까? 각 뜨고 그 불 태우고 이렇게 하지 않았냐? 그럼 다른 피조물로 해결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구약 제사법에 대한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뒤에도 또 중복해서 또 몇 번 설명을 드릴 건데 동물한테 안수를 하죠.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동물한테 안수해요. 잘못 알고 있는 분이 있는데 제사장이 안수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대제사장이 대표로서 그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죄를 할 땐 그렇게 하는데 죄를 지은 사람이 본인이 동물에게 안수를 하고 진짜 막 칼로 잡아 죽이고 막 피 튀기고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하는 행위를 하고 나서 그걸 태워요. 각을 뜨는데 근데 그 행위 자체가 절대 기계적으로 죄를 사하는 효과를 가져다 주지가 않습니다. 이 로마 카톨릭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로마 카톨릭이 매주 하는 게 뭐죠? 성체, 성사, 미사라 그러잖아. 미사. 미사인데 이거 제사예요. 제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미사를 드리냐면 제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제사가 이어지는 거여서 뭐라고 부르죠? 그 사람들? 프리스트, 사제라고 부르잖아요. 사제. 그래서 천주교 카톨릭 성경을 보면은 이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은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번역한 사람들을 죄다 사제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어진 거예요. 제사장이 로마 카톨릭은 지금도 이어지는 개념이고 그럼 이 미사는 뭐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제사가 아니라 이 성체 성사를 함으로써 자기가 먹음으로써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그 죄은 죄들을 사한다. 이런 개념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피만 흘리지 않지 제사 드리는 그 행위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성경에 뭐가 문제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게 단번에 흘린 제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불완전한 제사가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잡는 행위 그 자체는 절대 기계적으로 죄를 사하는 효과를 가져다 주지 못하고 미사도 그렇게 가져다 주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히브리서의 10장 4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고 있지만 히브리서 저자한테는 성경이 뭐였겠어요? 구약이었죠.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그 구약을 가지고 그 제사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황소와 염소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하죠. 왜 주어진 걸까? 구약 성도들 왜 동물 잡게 하는 그런 제사 제도를 주어졌지 하는데 이게 뭐냐면 구약의 성도들이 동물을 잡는 그 제사를 드렸어도 그들이 용서를 받는 근거는 뭐냐? 훗날의 신약 시대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예수님 이후에 신약 시대의 성도에게만 유효한 게 아니라 그 이전의 구약 성도들에게 모두 다 유효하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거예요. 내가 그 각을 뜨고 불을 태우는 이 행위를 했지만 이 행위 자체가 기계적으로 역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뭐를 예표한다?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질문할 수도 있어요. 다른 피조물로 안 되는 것은 다른 피조물들이 인간보다 열등한 존재여서 그런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인간보다 열등한 존재니까 안 되는 거니까 뭐 천사 정도 되면은 천사가 죽으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없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께서 앞에 말했죠. 하나님께서 다른 누가 대신 치르는 거 원치 않고 그리고 그 존재 목적이 있어요. 천사의 존재 목적이 있는데 천사가 영적인 존재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천사가 우리보다 훨씬 더 고등한 존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천사의 존재 목적은 뭐냐? 섬기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누구를 섬기냐? 성도를 섬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미가엘 대천사 무슨 대천사 마이클이라는 이름 알죠, 여러분? 마이클.
마이클 잭슨, 네, 마이클, 예, 마이클, 예, 마이클이 미가엘이에요. 미가엘 천사장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뭔가 더 상위 존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천사의 존재 목적은 우리 인간을 섬기기 위한 존재이기 때문에 열등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제가 이런 표현을 한 건 아닌데 절대로 더 고등한 존재에서 천사가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네, 특징적인 표현을 우리가 좀 볼게요. 제가 이제 위에 보면은 문내에 보면은 단지 피조물로서라고 해서 이렇게 제가 이게 했는데 요거 이제 이번에는 제가 원어까지 이게 쓰진 않았는데 원어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로서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 이 말 자체가 이미 부정적인 답변을 함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피조물의 죄에 대해서 피조물이 보상해야 하나? 이건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게 이미 답정너식 질문입니다. 답정너식 질문이었고 그러면 우리가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라고 13문에 얘기했죠. 그리고 14문은 그러면 다른 피조물로서 할 수 있냐고 할 때 그것도 안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되냐라는 이제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바로 15문입니다. 제가 15문 읽을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시나 동시에 참 하나님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난 분입니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중보자의 조건이 첫 번째로 뭐죠? 참 인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로운 분. 예, 의로운 분.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인데 의롭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 다른 표현을 하면 죄가 없으신 분이다. 뭐 거룩한 분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시에 뭐라고 했죠? 참 하나님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이제 조건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중보자의 조건. 그럼 왜 참 인간이어야 하냐? 이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베드로의 좀 유명한 고백이 있죠. 주는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죠. 이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건 구원자라는 의미도 있는데 그리스도시다라는 건 뭐냐면 그 구약 시대 때 메시아라고도 하고 이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이제 요거를 헬라어로 했을 때 크리스토스가 되거든요. 마시아를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동의어예요. 동의어인데 이 크리스토스라는 의미가 뭐냐면 구원자로 우리에게 나타난 분, 주어진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 자체에 이미 뭐가 있냐? 구원자라는 뜻도 있지만 그리스도가 인간이라는 것을 또한 상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인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참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얘기예요. 요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의미한다라는 게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시오는 인성, 그러니까 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성, 그러니까 인간이다. 참 하나님이다라는 건 신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이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의 아들은 뭐죠? 예,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에요. 너무 당연한 질문했죠. 인자는 하고 표현을 하죠. 사람의 아들이란 말을 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게요. 멍멍이가 있어요. 개 새끼라고 하면 욕 같으니까 개의 아들은 뭡니까? 강아지. 예, 강아지인데 강아지 개죠. 예, 그러면 그러니까 참새의 새끼. 참새의 새끼는 뭐죠? 참새. 야, 자, 여기 이제 이게 이게 논쟁이 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은 뭡니까? 예, 맞아요. 신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낳으셨죠. 낳으셨기 때문에 신성으로 낳으셨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보자의 조건은 참 인간이어야 되는데 참 인간 이제 설명을 할게요. 참 인간 왜 참 인간이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인간이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로마서에 보면은 아담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아담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그럼 왜 의로운 분이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이제 다른 표현을 하면 죄가 없어야 한다 하는데 죄값을 치르는 사람이 죄가 있으면 오히려 더 죄를 더하는 꼴밖에 안 돼라는 것이죠. 이거 뭐 좀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돈 예를 들어서 빚을 졌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해결해 주겠다고 딱 나서났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파산 상태예요. 이 사람 나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해요.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죄인이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이제 참 하나님이면서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난 분이라고 했죠. 앞에 설명 한번 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인간의 죄값은 영원한 형벌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또는 피조물이라면 이걸 감당할 능력이 안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난 분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난 분은 결국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직접 감당해야 그 일을 충족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이런 비유를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자이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참 하나님이 되는 게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구원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은 여러분 저를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죠. 왜 없냐 하면은 저의 그 구원하겠다는 의지를 불신한다기보다는 저 사람이 무슨 구원해 줄 능력이 있겠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한 5억 정도 빚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의 빚을 탕감해 주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 의지는 참 가상하지만 우리 목사님 사례가 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내가 뻔히 알 텐데 과연 탕감해 줄 수 있을까 하면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재용 회장이 한 몇 조 정도 있다고 하는데 이재용 회장을 의지합니까? 예, 의지하지 않아요. 왜 안 하냐? 그 사람의 능력은 절대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데 구원할 의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시요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 구원을 우리에 대한 의향이 분명히 있으시다라는 것이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왜 하나님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자, 이제 16문 넘어가겠습니다. 제 질문 읽을게요.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의는 죄 지은 인간이 죄값 치르기를 요구하나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죄를 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 요 15문에 대해서 좀 더 확장을 한 거예요. 중보자의 조건으로서 참 인간이면서 의로운 분이어야 한다라고 앞에 설명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는 게 이제 16문에 대한 설명이죠. 참 인간이라는 게 뭔지 이제 의미를 얘기를 하자면 이제 참 인간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참 인간, 예, 진짜 인간이다. 진짜 인간이다. 뭐 인간 유사한 게 아니라 진짜 인간이란 말이고, 두 번째 반드시 인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러냐? 이제 앞에도 설명했지만 죄를 지은 게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이 갚아야 되고, 또한 유사한 인간이 아니라 반드시 인간이어야 하고 진짜 참 인간이어야지 갚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 그 율법이 그렇게 요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로운 범이라는 또 의미를 좀 살펴볼게요. 이 의롭다라는 것은 제가 죄가 없다라고 했죠. 죄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원죄와 자범죄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얘 흔적조차 없는 정말로 완전 무결한 분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중보자가 만약에 죄인이다라고 하면은 그 자신도 당장에 하나님의 진노를 절대로 면치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끼리는 그래요. 아우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수준이 왜 저 정도밖에 안 돼? 우리끼리는 다 도토리 키재기를 하죠. 참 아쉽게도 저도 하고 여러분도 하고 다 합니다. 아우 저 집사님은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저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고, 아우 금요 기도에 뭐 한다고 하는데 저분 안 나와 하면서 그렇게 봉사를 하건데 안 해. 우리끼리는 다 도토리 키재기를 해요. 다 도토리 키재기를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땐 다 똑같습니다. 여기서 진짜 저 고층에서 볼 때 뭐 키 180인 사람이랑 150인 사람이랑 야 나는 키가 이렇게 되는데 너 이렇게 땅 딸만하면서 이렇게 욕해도 하나님 여기서 보면 다 똑같잖아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 보실 땐 재고가 석자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진노를 그 누구도 갚아줄 수가 없어요. 우리 보면은 그 뭐 이슬람교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 다 좀 말도 안 돼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무슬림들 보면 마호메트가 하나님이 보내신 뭐 그런 개념이 돼 있죠. 근데 이게 제가 오늘 또 설교는 또 길어지는데 쓸데없는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예, 그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중보자가 유일하게 한 명이 왔잖아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왔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 이슬람교는 뭐냐면 그러니까 중보자라고 해야 되나? 이 중보자와 메신저 그 중간쯤에 있는 그 이상한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시대마다 보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 시대로 거슬러 올라오면은 모세를 보냈고 그 이후에 누구를 보냈고 누구를 보냈고 누구를 보냈고 누구를 보냈고 그래서 그 가장 마지막이 마호메트고 그 바로 전쯤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낸데 그래서 그 거기에 따르면은 예수님이 거기서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마호메트 그 전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그러니까 마호메트 가장 최근에 보낸 게 예수님이었는데 그 시대에 하나님의 대언자 메신저이면서 일종의 중보자 개념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자비로우셔서 거기는 하나님 또 알라라고 부르죠. 알라가 너무나도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 로마 군병이 예수님과 비슷한 사람을 착각하여 잡아가지고 그를 데려가서 처형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안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예, 여러분 그래서 근데 진짜 이게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순간 뭐가 문제냐라고 했을 때 그 마호메트도 그렇고 모든 그런 것도 그렇고 일단 예수님을 그냥 완전히 인간으로 일단 격화를 시켰죠. 격화를 시켰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모세를 언급하고 다윗을 언급하고 뭐 시대별로 뭐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이렇게 언급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예,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인간으로 이렇게 격화를 시켰다 그러면은 결국 죄인이에요. 그러면 죄인이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체에 이미 흠결이 있다라는 거, 이 논리적으로 흠결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 이슬람교를 만나서 이렇게 싸우진 마세요. 예. 그럼 여러분 지하들하고 성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 어느 날 갑자기 총을 가져가서 성전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예. 자, 17문 넘어갈게요.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답.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네,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이어야 하는가? 중보자가 왜 참 하나님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개혁파 신학과 또 그 중세 신학 그 한 11세기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중세 이제 시대 그 어떻게 보면 로마 카톨릭이었죠. 그때는 다 로마 카톨릭인데 그 시대에 안셀름이라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의 그 이해에 대해서 조금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 이 안셀름이라는 사람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2세기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캔터버리 대주교로 있었던 중세 신학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책을 썼냐면 쿠어 데우스 호모라는 이 책을 썼어요. 이게 무슨 이 제목이 이 뜻이 뭐냐면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는가라는 책을 썼어요. 책을 썼는데 제가 이걸 왜 인용을 하냐면 이 안셀름이 중세 신학자긴 한데 그래도 지금 개혁파 신학 입장에서도 볼 때 그래도 조금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조금 썼기 때문에 이걸 제가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신존재론, 그러니까 왜 신인가, 신이 있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이 그 인간이 되셨는가 이거에 대해서 신존재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이제 뭐 좀 길지만 저도 다 읽어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논문 주신 거 해가지고 그 발췌된 부분만 좀 받긴 했는데 그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인간의 죄를 속죄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이유를 쭉 설명하는 게 바로 그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코네우스 오모라고 돼 있는 게 이게 라틴어예요. 라틴어인데 쿠어 이게 뭐냐? why 왜? 데우스 뭐죠? 예, 데우스 헬라어로 하면 데우스예요. 데우스인데 이게 데우스라는 게 이제 보편적으로 그냥 데우스 이게 그냥 신을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우리 옛날 고전적으로 우리 신을 가리킨 단어 우리나라 뭐라고 그러죠? 하느님이라고 부르죠. 예, 근데 우리 조금 더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걸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되긴 했는데 이제 그 용어는 다 다르죠. 예, 다 다르지만 뭐 L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도 이것도 또 뜰데없는 얘기가 또 빠지네요. 그래서 그 L이라는 단어 자체가 물론 이제 우리가 L을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하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을 야훼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서 아도나이 야훼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는 하는 예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 L이라는 게 이 가나안 지역에서 옛날부터
고대로 써오던 그 하나님을 최고 신을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차용을 했다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신학적으로도 조금 이제 그게 있긴 하지만은 그 단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단어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순간 일본에서는 하나님 뭐라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카미사마라고 불러요. 카미사마. 근데 이 카미사마를 진짜 웃긴 게 천황도 옛날에 카미사마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용어 자체에 되게 의미를 두면 안 됩니다. 이거 그냥 통칭해서 신을 의미하는 거. 영어에서 뭐라 부르죠? God 해갖고 그 독일어는 Gott라고 표현을 하고 뭐 되게 많죠. 그리고 이 테오스라는 단어가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제우스 신 있잖아요. 제우스 신 거기서도 유래됐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용어 자체는 되게 거기에 뭐 이렇게 의미할 거는 뭐 이렇게 너무 저희가 메일페일은 없고, 그러니까 데우스, 그다음에 호모는 뭐냐? 우리 보면 호모 사피엔스 뭐 이런 표현도 있죠. 호모 에렉투스, 뭐 호모 무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호모가 인간을 의미합니다. 인간. 그러니까 쿠어 데우스 호모는 직역하면 왜 신인인가? 예, 그러니까 신이면서 인간인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좀 또 이상한 얘기로 많이 빠졌죠. 개혁파와 우리 이 안셀름의 이 책 간에 이 주장 간에 좀 많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 가장 첫 번째는 인간의 죄는 인간 스스로 갚을 수 없는 무한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죄를 대신 갚아주셔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세 신학이긴 하지만 우리 신학과도 또 어느 정도 합치되는 분명히 공통점이 있죠. 근데 개혁파랑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장로교 신학과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값을 치르는 게 개혁파는 그 능력도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이것을 치러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 안셀름은 이걸 명예의 문제로 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 입장에선 불명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만연한 죄악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나한테 치욕이 되고 불명예가 된다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런 개념이 들어갔냐 하면은 이게 그 당시가 이 중세 시대가 명예를 너무나도 중요시 여기던 시대다 보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개념으로서 이것을 이해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셀름의 이 견해는 로마 카톨릭, 그러니까 중세 신학의 베이스를 바탕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개혁파랑 조금 공통되는 점도 있어서 좀 굉장히 좋은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약간의 좀 차이는 있고 좀 한계 지점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이델베크의 요리문답이나 우리 그 개혁파 신학 같은 경우는 그 근거를 이렇게 보세요. 안셀름 같은 경우에는 맞는 것 같지만 명예에서 찾았죠. 근데 이 명예에서 찾았다라는 건 사실 성경을 기반으로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추론에 의해서 찾은 거고, 하이델베크는 어쨌든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공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는 성경을 근거해서 찾았다라는 이 차이는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이유, 참 하나님이어야 되는 이유는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첫 번째는 능력의 문제예요. 능력의 문제. 그러니까 무한한 진노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신성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중보자가 사람에 불과하면은 하나님의 그 진노의 짐을 질 때 그냥 그 무게에 짓눌려서 그냥 무너져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치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구속자가 우리의 그 형량이 무한하다라는 걸, 이걸 만약 돈으로 환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형량이 무한하다 그러면 어떤 사람의 죄가 한 100만 원 정도가 되는 게 아니라 뭐 세상 모든 걸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막 엄청난 그 크기의 우리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부르죠. 그 예산이 천조이라고 해가지고 천조국이라고 하는데 이거로도 갚을 수 없는 진짜 무한한 거라고 하면은 그 속량금이 무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치의 측면 때문이라도 하나님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고대로부터 항상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는 그 이단도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단 사설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거냐라고 하면은 이 영지주의 같은 경우에 제가 이걸 왜 넣었을까요? 영지주의를 죄송합니다. 영지주의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합니다. 제가 잘못 넣었네요. 이거 예시를 잘못 넣었어요. 자, 1번은 자,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1번은 빼세요.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영지주의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을 하기 때문에 뭐 말이 나온 김에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성만 강조합니다. 신성만 강조를 해가지고 예수의 육체는 실제 육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그냥 나타났을 뿐이다. 현현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 사람들이 제일 자주 주장한 게 있어요. 이원론, 물질은 악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은 선하다. 그러니까 구원도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크게 전형적으로 잘못된 주장을 두 가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으로 올 수가 없다. 왜? 육신 자체가 부정하다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부활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육체의 부활을 부정합니다. 예. 이거 제가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합니다. 예. 두 번째는 아리우스주의라고 있어요. 아리우스주의, 이건 맞아요. 아리우스주의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예,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낳으셨다가 아니라 마치 인간처럼 그냥 피조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된 신성을 가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 아리우스주의가 정죄를 당하게 되면서 니케아 신조가 나오게 돼요. 이 그리스도 신성과 인성과 관련해서 이제 또 몇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양자론이 있어요. 이 양자는 뭐냐? 양자가 아니라 양자로 입양했다, 택했다라는 그 양자론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신이 아니라 원래 인간이었는데 정말로 율법도 잘 지키고 너무나도 의롭게 살았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이 있으셔서 성령 세례를 베푸셨고 그래부터 입양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이 양자론에 따르면 벌써 양자가 되게 많이 나왔어야 됩니다. 예, 양자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유니테리언주의, 그러니까 유니테리언 하나다. 유니테리언주의가 뭐냐면 삼위일체를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주장을 하죠.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 하나님의 아들이기는 한데 신성을 동등하게 가진 건 아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슬람교도 이렇게 넓은 의미로 유니테리안주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좀 뛰어난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또 얘기를 안 하죠. 근데 얘기는 안 하지만 아무튼 유니테리안주의가 이런 그 삼위일체를 거부하고 한 분 하나님만 또 얘기를 하는 그런 주의입니다. 제가 그 아리우스주의를 어떤 공의회 때 정죄했다 그랬죠? 네, 니케아. 그래서 이 니케아 공의회 때 채택된 신조를 제가 한번 함께 여러분이랑 좀 읽어볼게요. 근데 여기 제가 그 보면은 여기 위에 부분 있죠? 예, 위에 부분을 제가 읽으면 밑에 부분, 여기 화살표 있는 부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왜냐하면 제가 사도신경을 비교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제가 위에 먼저 읽을게요.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는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에게서 나신 독생자, 곧 아버지의 본질에서 나신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 창조되지 않고 나신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신 분을 믿습니다. 조금 억울한데요, 제가 너무 길게. 예, 계속 읽게요. 그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바꿔 읽자고 하니 밑에는 또 기네요. 그는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되셨습니다. 그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시어 아버지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그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는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 아버지에게 나신 분,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을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적이고 보편적인 하나의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를 인정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상의 생명을 기다립니다. 아멘. 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니케아 신조는 뭐를 베이스로 작성이 됐다고요? 예, 사도신경을 베이스로 작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다시 집에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비교해서 보면은 이 사도신경을 좀 더 확장을 시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조 같은 경우에 사도신경은 뭐 정확히 누가 정의를 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진 않아요. 초대교회 시대 때 이 사도들 또는 속사도라고 하는 그 교부 1세대들이 아마도 만들었을 걸로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믿는 바를 이게 딱 함축적으로 요약을 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이 작성이 됐죠. 뭐 예, 이 얘기는 안 할게. 또 길어지니까. 예. 그래서 그 니케아 공예 때는 그 아리우스 이단 논쟁을 대응하기 위해서 작성이 됐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조금 더 명확히 하고자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라는 것을 밝혔고 세상이 창조되었는데 성자를 통해서 창조되었고 또 그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심을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 위에 조금만 다시 올라가 볼게요. 여기 보면은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했죠. 밑줄을 쳤죠. 이 부분에 이런 식으로 내용이 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추가가 됐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명확히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리우스주의와 명확하게 차이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18문 넘어갈게요. 자,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그 중보자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입니다. 자, 18문에 조금 특징적인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시작을 할 때 뭐라고 시작하죠? 그러나. 참 신기하죠. 왜냐하면 15문, 16문, 17문, 뭐 1문, 2문 쭉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온 게 뭐였죠? 그렇다면 예, 주여 뭐죠? 이게 무엇일까요? 네, 예. 그렇다면, 그러니까 순접이랑 그 다음에 그 제일 많이 썼던 게 이제 순접 아니면 인과를 많이 썼죠. 근데 18문이 그러나를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문 보면 bear ist aber diese Mittler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bear ist, bear가 who 그 ist는 who is, 이제 ist는 3인칭 뭐 그런 게 있어요. 3인칭 단수 해가지고 뭐 예, 죄송합니다. 자꾸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예, 그다음 aber는 but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하지만 이런 역접의 의미가 있고 diese Mittler, 그러니까 this라는 의미예요. this. 그래서 미틀러는 중보자, 독일어 중보자인데, 그러니까 그러나 누가 이 중보자입니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게 왜 그럼 그러나가 들어갔냐라고 하면은 앞에 그 내용에서 역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선 계속 참 사람이 되냐? 아니면은 뭐 그 얘기했던 게 중보자 그러면 다른 피조물 될 수 있냐? 뭐 이런 질문들 계속했죠. 그러니까 그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아버, 그러니까 그러나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찾을 수 없다. 참 사람이고 죄가 없고 동시에 참하는 중보자를 우리에게서는 찾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어떤 피조물로서는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아버라는 것이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질문에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의 조건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나온 내용들이 다시 한번 조금 반복이 되는데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고 의로우시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담겨 있죠. 근데 요거는 앞에 설명을 했으니까 제가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진 않을 텐데 답변에 담긴 중보자의 모습에 좀 주목할 부분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 여기 했는데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고린도전서일 거예요. 제가 글씨 수정하다가 아마 빠진 것 같은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보자의 모습에서 참 하나님 참 사람 의로우시다 이거 말고도 더 중요한 부분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볼 텐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 지혜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과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완전히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바로 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정말 우리 교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계시라는 말 절대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예, 제가 그 주초였나? 지난주 주말에 이제 쉬는 날에 넷플릭스에서 영화가 하나 새로 나와가지고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데 계시록이라고 유준열이라는 배우가 나와서 하는 계시록이라는 영화 나왔는데 제가 보면서 일단 내용 자체가 조금 기독교를 좀 까는 게 너무 보여서 좀 싫은 것도 있었지만은 이제 계속 제가 거슬렸던 부분이 뭐냐면 자꾸 자기가 뭐를 막 일을 벌이는데 해석을 막 해서 자기 멋대로 뭔가를 해석을 하는데 계시를 받았다는 말을 자꾸 써요. 예.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계시는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지식을 알려준 것이 계시지 이렇게 그냥 신앙적 체험과 그냥 응답을 가지고 계시란 말을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위험한 게 이단들이 이런 걸 진짜 많이 합니다. 내가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계시를 받았다 얘기해서 이게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그 계시와 자기의 말을 동급으로 올려버리는 겁니다. 이거를 많이 한 집단이 있죠. 예. 로마 카톨릭이 많이 했어요. 그 천주교 교황들이 왜냐하면 교황의 무호설 자체가 뭐냐면 이제 나중 가서는 그걸 해명을 해요. 왜냐하면 이 큰 집단 카톨릭 집단을 하기 위해서는 수장의 말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온갖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무오하다 그조차 하나님의 뜻이 관여가 됐기 때문에 무오하다라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정말 이걸 하나를 숨기기 위해서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계시급으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트리엔트 공의회 때 그게 굉장히 잡혔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논의됐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보면 성경 말씀과 그걸 교리화를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 카톨릭의 전통을 동일선상에 놓는 그 권위를 인정해주는 그 교리화 작업을 그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왜 교황의 한두 마디에 굉장히 뭐 많이 바뀌는 게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잠깐 얘기를 하자면 요즘 추구하는 요즘 추진하려는 것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보면은 세례명 받잖아요. 거기 세례명 세례명 맞나요? 일단 그거 봤는데 보면 세례명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세례명 중에 보면은 예를 들어 어떤 신부님 있으면은 뭐 베드로 무슨 신부 뭐 예를 들어 베드로 김대건 신부 뭐 이런 사람이 맞나요? 아니 맞아요? 김대건 신부가 예를 들어 베드로라고 하면은 이 김대건도 준성인급으로 올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준성인급까지 해서 이름을 같이 넣는 거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황청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최정우예요. 그러면은 세례명을 받을 때 요한, 김대건, 최정우 이런 식으로 받는 거예요. 세례명. 그러니까 이거 지금 어이가 없죠. 진짜 어이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 자체가 이거를 교황에서 이렇게 지시가 내려오면 이게 계시급이에요. 그냥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절대 계시라는 말 함부로 쓰면 안 되고 계시급으로 올리면 안 됩니다. 이게 신앙적인 체험을 그 급으로 올리거나 개인의 말을 그 급으로 올리면 안 됩니다. 얘기가 또 샜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가 되셨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의로움이 되셨다는 건 뭐냐면 우리 스스로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라는 그런 부분까지 좀 들어가는데 요거는 얘기를 하면 1시간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에 능동적 순종이라는 걸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게 의로움이 되신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다라고 했어요. 거룩함이 되었다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또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절대 성화랑 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거룩함으로 또한 나아가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은 그런 능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또한 성화의 삶으로 이어진다. 그 다음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함이 되셨다. 그러니까 죄에서 종노릇하던 우리가 모든 비참에서부터 해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해방 얘기하니까 해방신학 이런 것까지 말할까? 예. 자, 19문 마지막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어디에서 압니까? 거룩한 복음에서 압니다. 네, 어디에서 한다고 하셨죠? 복음. 네, 복음에서 알 수 있다라고 했죠. 성경, 우리는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아는데, 우리가 이 복음의 범위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오해가 이거예요. 복음서가 몇 개가 있죠? 네 개가 있죠, 네 개. 복음서 네 개 있죠. 공간 복음이 뭐죠? 마태, 마가, 누가. 그러니까 공통된 관점으로 세웠다 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죠. 그러니까 사복음서라고 해서 복음서가 신약에 있으니까 구약은 복음 아니고 신약이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좀 오해하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그런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신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아닙니다. 복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구원을 이룰 수 없는데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그 선포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구원의 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구약 시대에도 구원의 길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구원이 그게 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하나님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도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그럼 복음 언제부터 있었냐라고 얘기할 때 그 원시 복음이라고 불리는 거 있어요. 첫 번째 복음이라고 불리는 게 있는데, 이게 언제냐 하면은 그 아담과 하와가 이제 뱀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고 쫓겨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뱀을 저주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라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시죠. 이 여자의 후손은 뭐냐? 여자의 후손은 바로 메시아를 의미해요. 자,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건 뭐죠? 머리는 가장 위에요. 그러니까 머리를 탁, 뱀 머리를 팍 하고 뱀 머리를 깨부시면 뱀은 완전히 죽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옴으로써 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린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승리를 한다라는 것인데, 여기에 이 하나님께서 최초부터 가장 첫 번째 타락 때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메시아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구약 시대에 복음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럼 구약 시대 성도들은 율법 지키고 제사 드려서 구원을 얻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이거 논쟁이 이제 로마서에 계속 나오죠, 그렇죠? 로마서에 이제 쭉 나와요. 그게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라는 것을 쭉 얘기하고, 호세아서에서 보면은 오직 의인은 뭐라고 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을 얻는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 성도에게 있어서 율법을 지킨 것, 제사를 드린 게 이게 아니라 여기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게 구원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러한 어떤 제사 제도라든지 율법을 지키는 것은 결국은 완전한 제사를 누가 이루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고, 율법 순종을 완전히 이루신 것이 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율법 순종과 제사 제도는 그 자체로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 율법에 대한 순종과 죽으심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형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표, 눈으로 보이는 것들은 제사 제도이고 율법 순종이지만 결국 기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완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그 의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신구약의 모든 성도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적용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조금 빨리 끝났죠. 그래서 금일 강의를 요약을 하면 이거예요. 11문까지가 형벌 받아야 된다. 인간은 죄와 비참을 받게 되면 형벌 받아야 된다. 12문은 뭐냐?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라고 시작을 해서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의에 대한 충분한 값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3문은 우리가 이걸 치를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럴 수 없다. 14문은 그러면 다른 피조물은 가능하냐?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왜 안 되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죄책을 다른 피조물에게 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영원한 진노의 짐을 피조물이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를 거기서 구원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13문은 그 이유를 통해서 이제 이 죄는 인간이 받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15문은 그래서 인간이 받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의로운 참 인간이면서 하나님 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16문은 이 15문의 답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왜 의로워야 하는지, 왜 인간이어야 하는지. 17문은 왜 하나님이어야 하는지. 이제 여기까지 해왔고 마지막 18문은 최종 결론이에요. 이제 19문은 얘기 안 하는데 18문은 최종 결론으로 그럼 누가 이런 중보자가 되느냐? 누가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의로운 인간이냐라고 했을 때 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걸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라고 한 게 19문입니다. 예, 여기까지가 오늘 강의 내용을 좀 요약을 했는데 오늘도 시간을 못 지켰습니다. 목 상태가 안 좋아서 빨리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10분밖에 빨라지지 않았네요. 예, 오늘 수업 들으셔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제가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세 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중보자가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큰 죄를 범하고 비참에 빠진 자로서 그 어떤 가능성도 없고 우리 스스로든 또는 다른 피조물로서 이 죄값을 치를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의 무궁한 능력과 의로우심과 또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 되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율법의 순종을 온전히 이루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참으로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머리의 지식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지정의로 또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지식이 우리의 마음을 치며 우리의 감정을 치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것을 깊이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럼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